오늘 말씀 구약 룻기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4장으로 짧게 이루어진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서학자들 중엔 사무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곳에 이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참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그 두 아들과 결혼한 오르바와 또 이 주인공인 룻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룻기를 도덕적인 면에서 참 효부와 같은 룻의 얘기다. 그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이방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또 이방 교회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룻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가. 이건 바로 오늘 이방인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룻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거를 아주 잘 짧은 그 장들이지만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막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장차 오실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참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고 장차 피로 구원받으실 하나님,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그 하나님을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두 자부가, 며느리들이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장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때 오르바라는 거 하는 며느리는 자기 시내게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키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한 고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룻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룻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룻은 계속 신앙적으로 전진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 곧 이스라엘
어머니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따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일이지만은 잃은 땅을 다시 구속해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업, 그것을 선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마치 룻처럼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해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물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창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적인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걸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굴레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속박 속에, 사탄의 어떤 무거운 짐 속에 많이 우리가 참 괴로움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는 문제는 물론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지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걸 받아 누리는 이 길을 가르쳐준, 이 길을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귀한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온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한 축복의 인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모형적으로 볼 때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게 축복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자,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복이 아니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신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인사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나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이 룻은 이삭을 줍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한 첫걸음은 이삭을 주어 그걸 먹으셔야 돼요. 이삭이라는 게 뭡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실 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객,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것은 바로 오늘 나그네, 객,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시편 61장,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부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지금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지금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해지게만 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이 거짓 없는 천재는 변할지라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올바로 들을 때, 마음 중심을 기울여 들을 때에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 피의 능력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로 남긴 부스러기 떡조각 12바구니, 그건 새로 편성될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이 땅에 나타날 영적인 새 12지파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새 사람 예수님의 신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교회 신부입니다. 12바구니 또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남긴 것 7광주리 전부 뭐예요? 부스러기예요. 본 유대인들을 다 먹고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온 전 세계 작은 예수였던 유대 땅에만 다니시던 그 한 분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미랄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지만은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그냥 선물로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그 지역을 갈 때 유대 지경을 떠나서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수로보니게, 그때 그 한 헬라 여인이, 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참 세상의 구주시로구나. 그러나 그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1절 대답 안 하시고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오히려 와서 채근을 합니다. 주님, 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좀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대답을 해 주시든지. 그럴 때 이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아는 대로 냉정한 대답이었죠.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나는 지금 이 몸으로 온 나는 유대 땅에만 지금 보내심 받은 거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개로 여겼잖아요, 이방인들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대답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게 기다리시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제 자기 모습을 깨달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처음 하고 막 달려들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 말씀 듣는 동안에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보통 같았으면 저라도 거기 있었으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적이 어디 있냐. 아버님 예수님이 아들 에이 딴 데 가보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 많은, 거기서 더 나가죠.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예요. 한 바구니만 였으면 미국만 아마 먹고 영국만 먹었으면 우리 한국엔 못 왔을 텐데 12바구니니까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고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7광주이기 때문에 7교회, 전 세계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 이 위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심령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먹습니까? 가난한 자. 그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속에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죄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가지 않았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걸 머리로는 많이 알아도요, 여기에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성령으로만 알아지는 건데요. 첫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빛 비추시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 비추심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빛은 뭐냐면 이 물질적인 빛, 무슨 달빛, 별빛, 햇빛이 아니고 성령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전에 똑같이 듣던 말씀인데 어느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가 연구해도 철학 박사가 돼도 문학 박사가 돼도 그 알지 못하던 여러분과 저의 정체를 이 학교 문 앞에 가지도 못했던 글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자라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모습이 내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 이 룻의 자세가 2장 10절에 보시면 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 여인이라.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제일 비천한 그런 그 계급의 시녀, 그게도 나는 못 낀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던 내가 걔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랬던 그런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시녀 이런 낮은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족보에 오르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계통이라. 거기에 뭐예요? 네 여인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아주 부도덕하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서 자손을 낳아요. 아주 부도덕한,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 가셔서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아들 셋이 있는데 유다에게 그 둘을 부인으로 줬어요. 그건 계대 결혼이니까요. 유대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 자손을 못 낳는 걸 제일 수치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을 이제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신랑으로 또 죽을까봐 안 준 거예요. 이 다말이란 여인은 나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기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가장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아의 아내, 그 전에 보면은 라합, 기생 라합이 있죠. 이거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벳세바를 칭해서 솔로몬 왕이 납니다. 여러분 이 네 여자를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이제 좀 다녔었는데 거기 그 선배들이 하루는 토론을 해요. 저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여인들을 이 족보에 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막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빼야 된다. 저는 그때 복음을 이제 먼저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 옆에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데 재미있어가지고 구경을 하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옳은 말을 해요. 저희 방에 4명이 있었는데요. 침대 해가지고서. 근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르쳐가지고서. 왜 그러냐? 이런 죄인, 아마 어떤 신화에라든지 어떤 그 나라의 건국자의 그 역사에 이런 거 있으면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더럽고 부정한 여인들이 들어간 것이다.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더러운 죄인이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하다. 이걸 조금 내가 참고 있다 뿐이지. 오늘 똑같은 환경이 되면은 정말 옛날에 그 함석헌이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저 장녀나 우리나 뭘 다를 게 없어요. 본질이요. 장녀는 몸으로 팔아서 돈을 벌고 학자는 지식을 팔아서 벌고 목사는 말씀을 팔아서 돈을 헌금을 걷는다. 아주 날카롭게 기성교회를 비판했죠. CR의 소리가 데서. 오히려 셋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장녀가 제일 깨끗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듣고서는 이건 목사 되면 안 되겠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제가 점점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 맞다. 저 바로 라합이 바로 나로구나. 이 고멜이 바로 나로구나. 저 여인들 왜 여인들을 넣느냐? 아담의 피로 아담 안에서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도 의인 없고 찾을 소망 없는데 오직 마지막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족보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족보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가 이 죄인 지은 죄들 주님 빛 가운데 복음 듣는 가운데 주여 죄인입니다. 이런 죄들을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죄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은 여러분과 저를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비추심을 통해서 오늘 이 룻과 같은 겸손한 심령이 될 때 시녀와 같은 나는 부스러기도 참 감지덕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심령만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 볼 수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 당신의 생명의 약속 그 말씀을 의뢰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가 잡았습니다. 동료들의 배 2배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가득 남고 이렇게 놀랬을 때, 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야, 이 고기 잡은 게 너무 놀랐구나. 그거에 놀랐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비춰왔을 때,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구주이신 당신만이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면이요? 예?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을 아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 뜨거우면 뭐예요? 야, 계속 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난 감당 못하겠다. 눈 좀 돌려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눈은, 주여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무런 무익한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이런 그 죄인의 고백을,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마음 깊은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빛 비추심의 은혜, 이 부스러기의 은혜, 이삭 줍는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떡 부스러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찢어주신 떡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구원과 영광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죄, 지옥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마음껏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이 심령이 되실 때 오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심령 참 귀한 은혜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철학 연구를 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그런 경력이 해결해 준 철학 박사가, 신학 박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니고데모아처럼 겸손한 심령이 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기업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오늘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내적인 빛 비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를 훈육하십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사랑스럽다고 오냐오냐만 하면 안 되죠. 그럼 할아버지 상투 잡습니다. 잘못될 때는 무섭게 이 매를 때리라, 잘못 말씀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미련한 것이 벗어지리라. 그 징계치 아니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참된 사랑은 그 건실히 징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상급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어려움, 곤란, 그런 그 구덩이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던, 내 속에 해결할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무서운 괴물 덩어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이걸 십자가로 처리하는 그 방법을,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입니까? 풍족하게 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참 아주 단란한 가정, 아주 참 축복받은 가정으로 보였던 이 가정이 10년 동안 모압 거기서 가서 머물면서 남편도 죽고 또 그렇게 기둥 같았던 아들들 둘도 말론과 기르도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버리고 겨우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터덜터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을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도 다 팔아버리고 다 가서 모압에서 다 탕진해버리고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그들이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그들 인하여 떠들며 이건 나오미냐? 여러분 나오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만 나갈 땐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성경의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자, 그렇게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처음 물이 사흘 동안 떨어졌을 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죠. 연못. 거기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 먹지 못할 만큼 썼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어요. 말하라 해라. 쓰다고 해라.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고난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고백 가운데 귀한 사실이 있어요. 비록 지금 괴롭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 이제 없다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요? 전능자. 두 번이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는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움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바늘구멍만한 그런 소망도 없지만은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입구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환송시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두렵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누가 집을 세우겠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가 성을 지키겠느냐.
이 성을 지킨다는 사망에서 지킨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 누가 감당해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제일 큰 재벌도 사망 앞에서는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과 멸망뿐이지만은. 오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의 세력,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밥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걸 행한 자는 당신이 아니요, 저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요, 저 형제가 아니요, 저 어떤 이웃 친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 속에 놀라운 여러분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 죽음의 실제를 주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십자가를 내가 나의 것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부활의 권능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거기 눈물이 있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부활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모신 지 한 3, 40년 됐지만은 그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는 주님 이걸 왜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그때 왜 이렇게 옮기셨습니까? 오늘 와서는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실패케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괴물이 됐을 거예요. 실패하고 나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어야 될 것은 전부 제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요나의 표적처럼 그런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의 빛비 주심과 성령의 훈육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기쁨이 있죠. 참 죄사함이 어렵다 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 믿음 전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처음 했을 때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조금씩 뺏어가시고 아주 믿음 없는 것처럼 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부스러뜨려 버리고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난 믿음이 없구나 이제는 이럴 정도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붙잡던 믿음, 육신의 믿음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처음 의롭다, 별처럼 되리라. 그 말씀 믿으니라. 의롭다 하심 받았어. 귀해요. 그 참 귀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점점 뭐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아들도 낳아보고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안 되는구나, 실패.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언제까지? 99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위치에 올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기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우리 3장 시간이 없어서 3장 내용 이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 맡깁니다. 추수 마치고 노젓가리 밤중에 노젓가리에 이제 발치입을
이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이불 같은 것을 하고 밤에 자면 그 이불 삼아서 겉옷이 그 이불이 됐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 뭐냐면 나 삶을 나의 앞날을 당신께 맡깁니다. 왜? 거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3장 9절에 보시면요. 3장 8절에 자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회복시켜 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외적인 이런저런 축복받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지만은 바로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업을 회복 안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보아스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기업 모르는 그 제도죠. 그 땅을 팔아서 이 땅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살 돈이 없을 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건족이 그걸 물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건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룻에게 야, 네가 참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내가 이 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참 너 처음 베푼 이내보다 나중에 낫다. 칭찬을 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권리가 먼저 있는 친척이 하나 있다. 여기가 1호야. 넘버원이야. 난 넘버2고. 그러니까 이 넘버원 첫 번째 권리, 기업을 물을 권리는 사람이 물겠다고 하면 딱 그렇게 너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 너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걸 이게 계승시켜주면은 그에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걸 기업을 물러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그 4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아스가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 성문은 고대에 재판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친척 제일 첫 번째 그 물을 권리 의무를 가진 친척이 지나가니까 불렀어요. 이름은 안 나오고 아무여 그래요.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주인공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여 와서 앉아라. 성읍 장로 정인으로 10인을 청했어요. 배심원들이죠. 여기 앉으라.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남편이 소유주를 관할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주신 땅인데 기업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기도 각자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거 잃어버렸다. 근데 이걸 갚을 힘이 없어. 이걸 너 아니면 내가 물러줘야 되는데 네가 물겠느냐? 처음에는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사람이 탐은 나는데 뭐예요? 살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갖고 있는데 뭐예요? 손해 볼까? 그 사람은 내가 왜 그걸 손해를 봐? 여러분 여기에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냉정해요. 이렇게 지키면 살고, 이렇게 안 지키면 죽는다. 그걸 꼭 막대기 같아요. 갖다 대고, 여기 뭐 좀 나왔으면 여접시 잘라버려. 눈 죄 범하냐? 빼버려. 손이 죄를 범하냐? 잘라버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기업을 얻을 그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여인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와서 수넴 여인이라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뭘 보냅니까? 그 얘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쓰던 지팡이, 그걸 그 아이 옆에 갖다 놓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이 가야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게하시가 보고하는데, 주인님 당신이 준 그 지팡이를 그 옆에 놨는데 아이가 기동도 안 하고 눈도 뜨지 않고 기식도 없습니다. 꼼짝 안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온 그 지팡이의 주인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그 다락방에, 자기 다락방에 놓인 아이의 눈에다가 눈을, 손에다가 손을, 입에다가 입을, 코에다가 코를, 발에다가 발을 그렇게 갖다가 두 번 놓으니까 뭐예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재채기를 하면서 7번 하면서 살아난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여러분과 저가 죄인인 것만, 갖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원수 사랑해라, 오늘 밤 치어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살아날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죽은 자로구나, 그것만 알게 해요. 그런데 뒤따라 그 율법을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뒤따라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때에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돼서 죽으신 겁니다. 눈에다 눈을, 손에다 손을, 코에다 코를, 그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나의 이 모든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죽고 예수와 함께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믿는 분이 별로, 이걸 내 것이다 그러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99세,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 율법은 포기해요. 신을 벗으세요. 다시 말하면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게 악도 악이고 선도 선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깨닫는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기서 이미 해결됐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요즘은 우리 모사님이, 정 모사님이 서울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의 경험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경험은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전에 어떤 좋은 경험, 어떤 그런 공로를 쌓고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어도 다 버리시고 예수 한 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모든 내 문제와 죽음과 죄와 내 삶과 나의 가족과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오늘 집회 가운데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병자가 아유 주님 나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낫게 했다 이미. 아직도 안 낫는데요. 근데 너 병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낫게 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요 이방인들은 지금 믿음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룻과 같이 주님 끝까지 따라가셔서 주님에게 기업을 회복받고 기업을 누리시는 천국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풍성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나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죄 속에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위치가 어떤가를,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바로 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나선교회 성도들 한 심령 다 이 룻과 같이 정말 이삭을 줍는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영원한 기업을 다 선물로 상급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 가지는 누리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